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감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은 감사가 중심이 되는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영국 청교도들이 종교 박해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 신대륙 미국에 정착을 하죠. 해년마다 듣는 이 스토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간단하게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청교도들이 뉴 잉글랜드에 정착했을 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숨을 거두었고 또 도착해서도 추위와 질병으로 또 인디안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이듬해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죽어갔죠. 그러나 정말 올 때도 정착했을 때도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땅을 그들은 개간했습니다. 이웃에게 묻고 또 묻고 개간하고 씨를 뿌려서 이듬해 11월 추수감사의 그 첫 수확을 거두게 되지요. 자, 이 첫 수확을 거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라면서 그동안 자신들을 돌봐준 모든 순간순간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위를 돌아보고 또 사랑을 나누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 일에서 유래된 것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청교들은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또 여러분과 저와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와 같은 또 이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고 오는 세대에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들은 그들의 신앙이 또한 우리의 신앙은 감사하는 생활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 큰 영향을 미쳤던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영향을 미쳤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민자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또 이민자 신자들과도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엄격한 주임을 가지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마음껏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이 사실, 그들의 신앙생활이나 삶의 모습들을 잠시 한번 이 시간 떠올려 보십시오. 청교들은 미국에 도착하여서도 사회에서 겪는 모든 영역의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스토리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배워왔고 보아왔고 또한 확실합니다. 배운 성경 지식과 이 지식을 삶에 또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그들의 감사 예배에서도 알 수 있고 그들의 삶의 예배에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든 일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건져내지요. 막 찾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감사거리를 찾은 감사거리를 잘 사용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생활상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늘 말씀이 그렇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약속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어요? 어찌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와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 아니면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혹 감사할 일이 수없이 돌아보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바쁜 그 일상에 쫓기다가 이런저런 좋지 않는 그 감정에 쫓기다가 아니면 거기에 힘을 다 쏟다가 감사를 잃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감사를 잊어먹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예수님을 놓친 것과 같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나에게 손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 11개월 동안을 곰곰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잠시라도. 우리가 어둠 속을 걸을 때 참 있었죠. 정말 뼈아픈 일도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여기 와 있고 이 정도로 평안함이 있다는 것은 갈 길을 밝게 보여주셨던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도 피로를 채워주셔서 그래도 꾸지 아니하고 먹었잖아요. 마음에 힘이 없어서 정말 낙심될 때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찬양을 하다가 그 주신 그때그때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또한 주셨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잠시 생각하면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잠시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니 그것들을 돌아보니 나는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아멘으로 하랍하는 나는 무엇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오늘 결정이 나야 돼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감사 프로젝트를 잘 마치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삶에서 비극적인 일, 슬픈 일, 예상치 못한 일, 짜증나는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이다. 누구나 불평불만의 달인이 아닌 감사의 달인이 될 수 있다. 나는 1년 동안 긍정적 측면인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서 나만의 외로움 속에서 갇혀 있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이 훨씬 만족스럽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세요? 이분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가 찾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거기서 비롯된 이 감사를 찾았을 때에, 선택할 때에, 그리고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아주 중요한, 귀중하고 중요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인데 그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에서 생각한다 think와 감사한다 thank라는 말은 본래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이 욕심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때부터 불만과 다툼이 생기겠죠. 욕심은 오면요, 어떤 욕심이든 간에 다 비교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야. 올 1년 동안 쎄빠지게 고생만 했지 얻어진 게 없네. 맨날 불만. 그 다음에 생기면 불평이겠죠. 그 다음 다툼이 오겠지요. 하지만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 감사로 바뀌면 당연하게 감사와 만족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6절에 항상 기쁘게 하라 그러잖아.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렇게 사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범사란 모든 상황, 모든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는 일도 많지요. 마치 세상에 낮과 밤이 있는 것 같고 낮과 밤이 있잖아요. 맑은 날씨와 흐린 날씨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 역시 생활 역시 안정될 때도 있고 사업이 성공해서 발전하고 번영하는 때도 있지만 정말 실패와 시련을 겪고 낙심될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인생에 펼쳐진 상황들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아도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임을 금방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으니 그러니 내가 감사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큰 손해입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불평이 막 터져 나오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이를 악물고서라도 감사를 작정을 해야 돼요. 감사하기로.
여기서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언제 감사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를 실천하지 않으면 잘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 잘 되면 자기가 하는 걸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21절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중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22절로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더 많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체질화되는 은혜로운 변화를 위해서 매일 우리가 그럼 회고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중에 무엇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은혜의 기억이에요. 매일매일 은혜, 매 순간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또 베풀어 주신 세밀한 일들을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기억하지 말고 은혜를 좀 기억해 보는 거죠. 오늘도 다른 사람 사고 나고 뉴스 보면 사고 나고 싸우고 죽이고 다투고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아니하고 나쁜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은혜예요. 내 주제에 무슨 그거 안 하겠어요? 하지요. 하지만 이 은혜는 기억은 단순히 기억만의 그 단순한 기억만의 은혜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정말 그 작은 은혜 생각하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좀 회고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는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바로 정립을 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것을 그 순간에 꼭 정립을 하십시오. 그래야 곧바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변화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감사 연습을 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체질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온 게 뭐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을 더해 주시겠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하나는 불순종의 기억이에요. 불순종의 기억. 수수감사절은 1년의 이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라는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추수란 게 뭐예요? 다 익으면 마지막에 다 잘라가지고 알곡은 또 안 좋은 것은 다 태우고 알곡만 얻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를 또한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추수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할 때가 옵니다.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수 때문에 만약에 이것 때문에만 감사한다면 이방인의 제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물어할 것이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은 1년 동안 알곡이었는가? 쭉정인가? 오늘 하루 나는 알곡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쭉정이 하나님 보실 때 쭉정인가?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불순종이 기억이 나죠. 그래야 불순종을 돌아보게 되고 쭉정의 삶을 자꾸 회개하고 버리고 그때부터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있고 이걸 알아야 마귀에게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똑바로 믿고 따르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평화의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것이 체질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모진 훈련을 받아야 했는지를 잠시 떠올려 보세요. 엄밀히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니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 불평인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평안 못 얻으면 모든 게 불평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가 없지요. 그럼 이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하루면 몇 번이고 짜증나고 더 어떤 건 두렵습니다. 화가 나고 걱정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만 해도. 특별히 우리는 어려서부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라고 배워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줄 때에 좋은 일이 생기면
어른들로부터 윗사람으로부터 감사해야지, 이럴 때 감사하지 않으면 버릇없는 아이라고 그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것이 몇십 년 동안 습관이 된 나예요. 그러니 이런 나로서는 365일 동안 내내 감사하는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이 범사해. 왜 이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감사를 잘 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이 감사는,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좋은 일이 있고 난 후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감사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감사하면 내일 또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감사하면 내 마음이 더 편해지고, 지금 감사하면 5분 있다 마음도 평해져.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했던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을 보시면 거기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여러분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 행위를 옳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먼저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을. 이 말을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옳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러니까 옳지 않게 행할 수 있는 그 사건들이 그냥 여기에 깔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무척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옳게 하는 행위가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찰스 스펄전 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뭐예요? 별을 주시고, 그러니까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요, 첫 번째 축복의 열쇠로서의 감사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이게 축복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열쇠로서의 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감사자가 되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감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 부부를 보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감사가 많아요. 부부들도 엄청 사랑하고 위해주고 막 눈빛이 막 뿅뿅 하트가 막 날아가. 이렇게 보면 얼마나 저는 행복한지 몰라요. 앞으로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그게 자식에게 넘어가지 않겠어요? 자식이 또 그 다음 자식 천대복을 받아 누리죠. 우리 주위에도 감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화목이 있어요. 화평하는 화목이 되는 웃음과 행복이 자꾸 더해져 가요. 이렇듯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감사가 있는 곳에는 또 다른 감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개혁 당시에 영국의 제사장이었던 이 콜로멜이라는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은 식사 기도를 남겼어요. 여러분 식사 세 끼로 생각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이는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고, 어떤 이는 식욕이 있어도 음식이 없는데, 이 두 가지를 나는 다 가지고 있기에 감사합니다. 참, 먹는 것이 세 가지도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의 식사 기도 하나에서도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뭘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여러분 곁에,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은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엄청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처럼 은혜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삼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 모두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하는 성숙한 감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감사 생활을 통해서 더 놀라운 감사 제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